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또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강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주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매일 이 강의를 경청해 주신 분들 참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강의를 꾸준히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 강의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믿음이 더 깊어지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그 터전 위에 믿음의 집을 잘 지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228강인데요. 망원경으로 보는 갈라디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힘는 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에 가면 힘는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요. 이 주제를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주제로 삼아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펼쳐보기 이 본론 가운데 세 번째 주제입니다. 믿음으로 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심는 삶.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요즘 개나리 핀 거 여러분 다 보셨죠? 이 대구도 벚꽃이 아주 만발해 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하죠. 이 계절은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나는 계절이에요. 왜냐하면 농부는 봄에 씨앗을 심잖아요. 자, 가을이 수확의 계절이라면 봄은 씨앗을 심고 뿌리는 그런 계절이죠. 봄에 심고 여름에 열심히 땀 흘려 가꾸어야만 가을에 풍성하게 거두어 드릴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겠지요. 심은 것이 없으면 거둘 것도 없을 겁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고불변의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6장에 소개되는 그 유명한 말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걸 줄여서 보통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말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은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각도 씨앗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 삶의 결실이 맺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므로 믿음의 생각을 심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 복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좋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도 씨앗이 되는 거 아십니까?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결국 말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세요. 잘 될 거라고 말하세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이 말을 우리가 참 기왕이면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도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지면은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결국 응답의 열매가 맺는다는 거, 이거 우리 꼭 기대를 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틈만 나면 부지런히 기도로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봉사도 씨앗이고 선행도 씨앗이고 이 모든 것이 씨앗이 되어서 결국 거둘 때가 찾아온다는 것,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며 또한 이웃을 위해 선행을 베푸는 일 더욱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심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심어야 할까요? 오늘 네 가지 주제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기왕에 심을 바에야 믿음으로 심으라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심는 일에 3대 원리가 있는데요. 첫째, 심는 대로 거둡니다. 둘째는요, 심는 만큼 거둡니다. 세 번째는요, 심는 이가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첫 번째,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거두는 내용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심은 성도는 풍성한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를 안 한 성도는요, 심는 대로 거둔다 했으니까 기도를 안 했으니 응답을 거둘 것이 없겠지요. 몸으로 열심히 봉사한 성도는 육체적인 건강을 또한 얻게 될 것입니다. 헌금으로 많이 심은 성도는 또한 물질을 심었으니까 물질적인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심는 만큼 거둔다 그랬잖아요. 심는 만큼 거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적게 심어놓고 많이 뭔가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하는 건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은 헌금 생활과 관련된 교훈이긴 합니다만은 꼭 헌금만이 아닙니다. 헌금이든지 기도든지 봉사든지 여러분 심을 바에야 많이 심어야 됩니다. 좋은 것이라면 많이 심어야 돼요. 그래야만 많이 거둘 게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많이 거두기를 원하신다면 믿음과 정성으로 많이 심으십시오. 예. 세 번째는 심는 이가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심은 성도의 축복을 다른 사람이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와 그 가정에 대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스스로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 이건 스스로 속는 거지요. 자기 육신만을 위해 심어놓고 하나님의 축복과 영생을 기대하는 것, 이것도 역시 스스로 속는 겁니다. 죄악된 인생인 우리는 남에게 속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예? 우리는 그런 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기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일 수 없는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있는 대상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예? 우리 하나님을 갖다 눈속임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분 아니에요. 예?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린 여러분 좋은 거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심어야 됩니다. 예, 믿음으로 정성으로 심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우리 심을 때 믿음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심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 때가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로 갖다 갚아주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심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믿음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로마서 그리고 히브리서와 더불어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플로랑스 스코벨 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자신이 행한 것은 언젠가 되돌려 받는다. 삶은 부메랑이다. 예, 부메랑 탁 던지면 되돌아오잖아요. 예? 자,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행동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나 틀림없이 되돌아온다. 예. 그리고 그것들은 희한하게도 우리 자신을 명중시킨다. 참 의미심장한 말이고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선하게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사는 그 삶 그 자체가 그것이 생각이든지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모든 것이 믿음으로 여러분 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것은 믿음으로 심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당부합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은 성도는 매사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소망으로 심으라는 거죠. 소망으로. 예. 자, 봄에 열심히 땀 흘려 심으면 우리는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봄에 심고 여름에 가꿀 때는 너무나 힘들고 고달플 때가 많죠. 여러분, 참 보릿고개 넘겼던 시절에 당장 배고픈데 그 씨앗을 갖다 먹지 않고 심는다는 거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름에 떼약던 빛에서 거기다 김을 메고 물을 준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고달프죠. 그래도 참고 인내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가을에 풍성히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 수확의 날을 바라보고 농부는 씨앗을 심고 가꾸는 거예요. 그 농부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거죠. 예? 이처럼 기다림의 세월들은 보상이 있기 때문에 견딜 만한 것입니다. 내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의 고통을 견디며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농부가 인내하는 것, 바로 가을에 거두게 될 그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가 인내하는 것, 언젠가 하나님이 주실 그 응답의 때, 축복의 때를 바라보고 인내하면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의 원천,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뎌냅니다. 예.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참 견디기가 어렵죠. 예.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달프죠. 그래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참 잘못된 결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풍성한 결실과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농부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기독 신자들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참을 수 있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괴로워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지요.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복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 또는 상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바쁘고 피곤한 중에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고 기도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빠듯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물질을 들여 헌신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큰 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항상 소망이 따릅니다. 믿는 자의 가슴 속에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신자는 아닐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위해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는 이유, 그것은 장래 기쁨으로 거두어 드릴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 말씀 속에서 선을 행하다가 때로는 낙심하는 경우가 있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그때 뭔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은 낙심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뭐 하면 안 됩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소망 중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인생을 포기하면 안 돼요. 신앙을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생활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교회 생활하다가 또는 기도 생활하다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석유왕으로 명성을 떨쳤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록펠러입니다. 이 록펠러는 젊은 시절에 금을 캐다가 닫아버린 그 폐강을 샀어요. 그래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자, 큰 기대를 걸고 그 폐강을 사서 열심히 파고 또 팠는데 금 한 조각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낙담이 됐을까요? 자기 나름대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들여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금 한 조각 건져내지 못하니까 얼마나 낙담이 됐겠습니까? 낙심 중에 포기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조금 전에 이 말씀을 드렸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갖다 부여잡고 용기를 얻은 록펠러는 그 후 광산에서 지속적으로 땅을 더 팠다 그래요. 석 달을 더 팠는데 여전히 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느 날 시커먼 물이 솟아올랐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석유였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석유를 갖다가 최강하게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후일에 석유왕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으로 일컬어지죠. 세계 최대 재벌이 되었어요. 만약 그때 그가 폐강에서 이 땅을 파는 걸 갖다 포기했다고 한다면, 사업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는 석유왕 록펠러는 없었을 겁니다. 낙심치 않고 소망 중에 심었던 보람이 엄청나게 있었던 것을 그는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소망 아니겠습니까? 소망은 항상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겁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일의 희망을 잃지 말고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 그랬으니까 사랑으로 심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사랑으로 심으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사랑으로 심는다는 것은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에 세 종류의 대상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목회자와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6절에 봤더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이 함께 나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그만큼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목회자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요, 성도들은 영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영적 질서가 헝클어져서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지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 심령이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도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목회자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목회자와의 관계가 이게 비틀어져 버리니까 말씀이 귀에 와닿지 않습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령이 메마를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완전 침체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큰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신앙 안에서 사랑으로 심는 첫걸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믿음의 가정에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장 10절에 봤더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형제들을 도와주는 것, 그들을 사랑해 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 담을 쌓고 산다면, 그들과 더불어 갈등하고 서로 등 돌리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친절한 말과 격려, 칭찬과 위로, 물질적인 도움 등을 통해서 우리가 선행을 행해야 됩니다. 선행을 행하되 그 누구보다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먼저 행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심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셋째는요, 우리는 참 믿음의 형제들을 잘 챙겨야 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세상에 사는 이 비신자들, 그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심는 겁니다. 6장 10절에 봤더니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이에게. 이 모든 이 속에는 우리하고 별로 감정이 안 좋은 사람도 포함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믿지 않은 불신자까지 포함해서 내 친척, 친구, 이웃, 동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심는 겁니다. 선한 마음을 품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아름답고 정감 있는 행동을 보여주고 사랑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그러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라요.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심어야 된다는 거, 소망으로 심어야 된다는 거, 사랑으로 심어야 된다는 걸 분명히 같이 공부했어요. 자,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친히 하신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절대로 상을 잃지 않는데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일컬어지는 분이 있었습니다. 현대판 허준, 바보 의사 등의 별명으로 일컬어지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의 호는 성산입니다. 장기려 박사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는 소설가 춘원 이광수가 쓴 유명한 소설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안빈의 실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장기려 박사를 갖다 모델로 삼아서 이름만 안빈으로 바꿨을 뿐이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춘원 이광수가 썼을 때 누구를 갖다 모델로 삼았다고요? 장기려 박사를 모델로 삼았다는 겁니다. 한국 최초의 의료보험 조합인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을 설립했던 분이 그분이에요. 그리고 운영을 했습니다. 해방 후에 평양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아내 김봉숙 여사와 5남매를 북녘 땅에 둔 채로 차남 가용씨만 데리고, 그 가용씨는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인데요. 그 가용씨만 데리고 잠시 월남했던 그분. 아마 다시 북으로 올라간다 생각하고 잠시 내려왔겠지요. 그런데 이후에 다른 가족들을 영영 만나지 못하고 남과 북이 갈린 채 그리움의 세월만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복음병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병원을 운영을 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돌봐주면 우리 하나님께서 북한에 있는 내 가족들을 누군가를 통해 돌봐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장기려 박사는 사랑의 의술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 장 박사님은 가난한 환자의 치료비를 자신의 월급으로 대신 내주기도 하고 입원비 낼 여력이 없는 환자를 병원 뒷문으로 몰래 도망치게 해주었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며느리가 혼수로 해온 이불을 춥고 배고픈 고학생에게 건네주기도 했던 장기려 박사. 그분은 의술 하나를 가지고 가난하고 없는 이들에게 등불이 되어 주었던 신앙인이었어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랑의 은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덕스러운 삶을 베풀어 줬어요. 우리도 사랑으로 심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끝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심는 것, 그리고 소망 가운데 심는 것, 사랑으로 심는 것, 이것은 달리 말하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내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삶의 그 모든 것은 두 종류의 심음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하나는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되든지, 또 하나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중 하나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매일매일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대다수의 일은 결국 자기의 육체적인 만족과 육체적인 유익을 위해 사는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대다수가 보면 결국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육체의 만족을 쫓아서 사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나와 신앙생활 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그 목적이 자기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고 보람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도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 나와서 하는 일이지만 성령을 위해 심는 일은 아닙니다. 결국은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일인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빠져 있었던 이 율법주의 신앙, 이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일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육체적인 노력이나 공로를 앞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른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멋진 사람들이죠. 내 기분이나 감정, 내 만족이나 유익,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또 쓰임받기를 원하며 모든 일들을 그렇게 추구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기도든지 그들이 내뱉는 말이든지 그들이 주변 사람들과의 가지는 인간관계든지 그들이 봉사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입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이지요. 봉사하는 것도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이고요. 헌금을 드리는 것도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이고요. 구제하는 것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참는 것, 때로는 속상한 일이 있어 감정이 끌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 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견디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이에요. 사람들의 인생의 끝은 결국 두 개의 결말로 나뉘어집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둡니까?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썩어질 것. 자, 육체를 위해 심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육체도 결국엔 썩잖아요. 또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며 쟁취하기를 원했던 물질도 썩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졌던 모든 것들 결국에는 이 땅에서 결국에는 썩어질 것밖에는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영생.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의 마지막 결론, 마지막 우리가 받게 되는 것, 그 열매는 영생입니다. 천국 영생.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썩어질 것과 영생하는 것. 우리 인생 두 개 길은 그 결말이 엄청난 차이로 나타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었느냐, 아니면은 성령을 위하여 심었느냐. 저 출발선상에선 비슷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그 인생의 끝에 가면 너무나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겠지요. 그러나 끝에 가서는 극과 극으로 갈려지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항상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겨울인 때가 있죠. 어떤 때입니까? 죽음의 때입니다. 인생의 겨울인 죽음의 때를 내다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영생 얻을 믿음의 준비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겨울을 앞두고 월동 준비 열심히 했잖아요. 우리 인생의 겨울은 죽음이에요. 사람들은 노후 준비는 잘합니다만 과연 천국 들어갈 그 믿음의 준비는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20년 안팎으로 예상되는 그 노후에 대한 준비 나름대로 얼마나 철저히 합니까?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 대한 준비는 대충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분명히 크게 후회할 날이 오고야 만다는 사실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부디 영원한 날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을 중심으로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심때 기왕 심을 것 같으면 많이 심어야 됩니다. 기왕 심을 것 같으면은 믿음으로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심어야 되고요. 사랑으로 심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심을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끝에 가서 우리는 영생을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말도 행동도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심는 일이라고 했으니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헌금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씨를 뿌리는 일이라고 했으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심어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